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다 이전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떠했는지 모르고요. 또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은 생각이 무엇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으면서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얘기는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현실 가능한 얘기인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루라는 법칙이 통용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포장돼서 공정과 공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말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린 절대 일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용서한다, 용서받는다. 이건 이미 우리 통용된 세상에서는 낡은 언어 같습니다. 혹 용서한다는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 할지라도 사실 그 용서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논리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는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에게 맞대응하기는커녕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미 사랑받고 선대를 받은 사람에게도 제대로 우리가 보답을 하면서 살지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하라고요? 뺨을 치는 자에게 또 다른 뺨도 내놓으라고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거절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너무나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가르침입니다. 차라리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이지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그래도 흉내라도 내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대도 없이 기대할 것도 없는 사람에게 선대를 베풀라는 것은 가혹한 요구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말이 안 되는 소리에 주목하며 답답해 하기보다는 좀 말이 되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에서 먼저 우선 말이 되는 소리가 뭔지. 사실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전하는 보편적 가르침은 아닙니다. 인륜의 한계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 보편적 인륜의 한계입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기대가 있으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보여야지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부분을 살짝 언급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요, 이 말씀만 잘 해도 우리는 훌륭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요, 이 정도의 수준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고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다 그렇게 한다. 보통 인간들도 그렇게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그것도 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면 그건 보통 이하의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못하면 죄인보다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보면 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그건 죄인들도 다 한다. 그들에게 주거니 받거니는 다 한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야 되겠는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대는요, 평균 이상의 인간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인들을 총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보편적인 말씀에 특정인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27절에서 그 대상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 말을 듣기를 기꺼이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듣는 자가 누군가?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행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특정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듣는 자 이래, 너희 듣는 자라는 말, 이 본문 출발점에서 듣는 자라는 것은 막연한 대상이 아니고 이미 특정한 자라는 게 어떤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앞에 말씀에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제자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자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좀 만져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능력을 덧입고자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이유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대단했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분에 대한 열망이 있고 어떻게든 그분의 능력을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은 있는지 그냥 믿어두고 그저 나중에 보험 들듯이 이제 믿어두는 것인지 아무 열망도 아무 기대도 없는, 만약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없는 걸로 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특정으로 한단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따르고자 하고 나의 능력을 맛보고자 하고 또 내가 누리는 특권을 누리고자 한다면 한번 이렇게 살아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은 그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능력이 뭐냐? 그 예수님이 보여준 능력은 받은 것 없고 받을 기대 없이 자비를 베풀어주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계승해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한번 이렇게 사는 것을 목표로 걸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도달하고자 하고 싶은 어떤 높은 이상을 품고 있습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는 만족스러워하냐, 여러분. 어떤 도달해야 될 높은 이상이 있습니까? 제가 영성을 공부하면서 지난 2000년 동안의 영성사를 들여다보며 수많은 영성가들과 신비가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책들을 읽어내려 가노라면 그들이 도달했던 다양한 신앙의 극치와 이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려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닌데 그들이 그런 경지에 이르렀으니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 때문에 그게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높은 경지의 겉모양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속 내용은요 대동소이합니다. 소위 그들이 강조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비적 일치예요. 그래서 그 신비적 일치라는 것을 심리적으로나 감각적 차원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공부를 한 사람, 신비가를 공부한 사람들은
아주 이제 높은 경지를 어떤 그들이 경험한 그 신비적 순간들을 아주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비적 경험이 품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거의 유사하고 공통적입니다. 뭐 황홀경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뭐 신비한 세계를 봤다든지, 혹은 특별한 영어라고 하는데 통찰력 있는 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그러한 현상 속에 들어있는 핵심적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위로에도 마음이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럼 어떻게 받는 것인가? 우리가 밤낮 듣는 소리야. 그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체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인간적 사랑과 혜택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혹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예 그런 것들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 관심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주목하며 살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혹 세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해도 그들은 사람들의 주목과 평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동기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진들이 보여준 이상적인 신앙의 극치의 공통적인 예입니다. 이분들의 눈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그런 신앙의 극치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가능하지도 않으니 그런 목표도 세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 적어도 모세골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분명 지금은 그것이 어렵고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만은 결국에는 도달해야 될 목표로 생각하면서 지금 이 영적 여정을 걷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말이 되는 주목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러한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경험한 바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가 받은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태어날 그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럴 때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극히 높으신 아들인가, 즉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증거는 뭘까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찾았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증거는 뭐냐? 많은 사람들은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에 주목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능력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능력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에서 크게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흔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능력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 들죠.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면 어떤 상을 떠오릅니까? 병을 고친다든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가 갖가지 예언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등등 가시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경험한 하나님 아들의 그 능력은 그런 가시적 경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발휘했던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중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고 만지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고 나의 능력을 맛보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아라. 그것이 오늘 내용의 전체라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목표점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점을 두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선 말씀의 출발은 이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말씀을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경험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려지는 생각은 나에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원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원수가 있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물론 사사로운 감정에 얽혀 있어서 원수처럼 여겨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때때로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원수를 용납할까?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하지? 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원수가 되죠?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되었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어째서 그 사람을 그토록 미워할 수밖에 없나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은혜를 베풀었는데 받은 은혜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악으로 갚을 때 원수 같은 사람이 되지요.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돌변화해서 섭섭하게 여기면서 악감정을 품고 대하려 할 때 원수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선의로 대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선의로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강팍한 인간이 되었는가 생각하면 답답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죠.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 종종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강팍하게 됐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에게만, 나에게만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조그만 사회 집단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은 또 다른 인간에게도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 그걸 생각하면 불쌍하고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죠?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 자신이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순간은 뭐냐면 세상과 이웃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일 아닙니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서 현재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원수된 그 사람의 문제는 단지 그와 나와의 관계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쓴뿌리는 수많은 사람과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이 고리는 나로 끝나도록 해야겠다. 그래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그 나로 끝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에게 또다시 역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전해질 것이고 마침내 그는 배은망덕한 골짜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그가 악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자비로움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이 조금씩 더 좋아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더 높은 이상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더 높은 이상을 가지게 되면 그 어렵게 보이는 일도 작은 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내 앞에 나타나는 그 원수를 해결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는 그 정도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을 하나님 마음으로 아름답게 하는 내 꿈이 있어. 그런 원대한 꿈이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그것은 매우 작아지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그 원수를 사랑할 능력도 주시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일은 우리의 착한 의지를 한번 실험해 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현재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높은 이상을 향해서 걷는 걸음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앞에 했던 방식으로요, 누가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을 하나요? 분명 그런 사람들은 정당하지 않는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누가 사람을 갖다 저주하고 모욕을 해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저 그 속에서 아주 뒤틀어진 악감정이 그렇게 만들이죠. 사실 예수님의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을 줬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또 그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율법에 관한 태도에서 예수님이 비판했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죽는 과정 속에서, 순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모욕은 절정에 이르지 않습니까? 정당한 것이 아니죠. 그때 예수님이 취하셨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주여, 저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합니다.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행하는 저주나 모욕이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화는 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하니 내가 그들에게 그 화를 대갚아 줄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저들이 당할 화를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나요? 그걸 가만 내버려두면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들이 한 저주, 모욕, 이런 것들의 효과가 일어나려면 하늘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일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저주, 이런 모욕은요, 이건 하늘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움직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축복이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받을 마음의 상처로부터 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숨는다는 우리 찬송이 있죠. 쉰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안에 숨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고통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당신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우리가 당치도 않는 저주나 모욕을 소화해냈다고 합시다.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환호를 해도 좋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왜냐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비롭고 능력 있는 기도자로 자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절박한 필요 때문에 구워달라고 하든지 그냥 달라고 하든지 하면 거절하지 말고 주란 말입니다.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상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하의 사람은 무조건 어렵죠. 그럼 보통 이하의 사람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절박한 사정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요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만해. 그럼 거절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응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보통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숨겨진 어떤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무엇을 좀 몇 번 주거니 받거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의 그 가난한 심정을 헤아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제 점점 이제 끝마무리로 가는데요. 이 말씀의 전체적 요지는 표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이, 받을 기대도 없이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라라는 말입니다. 표면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받았으니 조건 없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 안 하면 배은망덕한 인간이고 평균 이하 인간이라는 얘기요. 이게 또 역설적으로 뒤집어지네요. 뜯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가르친 이야기를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이미 묵상한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요, 우리가 죄를 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상처를 입혀드린 일입니다. 죄 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내가 뭐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런저런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왜 간섭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상처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과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상처를 입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보응을 받아야 되죠. 상처를 입혔으니까 보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거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여기 우리가 이만큼 안연하게 살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조건 없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용서받은 것이 있으니 용서해야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인간이라는 얘기죠. 또 아무 기대도 없이 은혜를 베풀라고 지금 본문에서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아무 기대도 하지 말고 아무 기대도 말고 그렇게 베풀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린 작은 기대를 내려놓고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기대를 걸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선대를 베푸는 것은 인간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것 내려고 엄청난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자녀들이 된다는 기대예요. 우리 다 자녀들이 됐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누리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 기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일치의 경험입니다. 받은 것 없고 받을 기대도 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사셨던 우리 주 예수님과 깊은 영적 일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저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를 그분으로부터 경험하는 순간이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걸 맛보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좀 깊은 영적 일치를 맛보고 살아계신 그분의 그 능력을 맛보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겨요.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면 돼요. 여기에 자세히 얘기해서 한번 실험해 볼 만하지 않아요? 호기심이 막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가자마자 원수 만나면 이제 큰일이라도 생각하지만 절호의 기회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작은 것은 미련 없이 내려놓고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 때문에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주님의 말씀을 영웅적으로 따랐던 것이죠. 그런 기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한 영성가의 기도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노엘라의 이냐시오의 취하소서 받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받아주소서. 주님, 저의 모든 자유와 저의 기억과 저의 기억과 지성, 저의 모든 의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 당신이 이것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두를 돌려드립니다. 모두가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처리하소서. 제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으로 저는 족하옵나이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는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가당치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마련한 여러 가지 조치임을 오늘 말씀에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고 그 자녀됨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것은 그 자녀된 특권과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할 텐데 주님, 그 비결을 저희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었으니 행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 일치를 맛보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 다가올 겁니다.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기임을 알고 그 순간을 잘 선용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